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마음에 오는 감동이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게 다 하나님 다 음성일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렇게 음성을 한다고 그래요. 오늘 내가 버스를 타고 와야 될지, 자가용을 타고 와야 될지, 전철을 타고 와야 될지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전철로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로 왔다. 과연 저 양반이 저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는 건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제대로 된 것이면 좋겠지만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성령께 물어봐서 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고 있냐 안 듣고 가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그런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어디를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자가용으로 가나 전철로 가나 버스로 가나 물어보고 있는 사람 물어봐야 돼. 뭘 물어봐야 되냐면은 그분들에게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은 그분들이 과연 환상을 보고 있나 주님을 보고 있나 물어봐야 돼요. 주님 보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감동을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신의 생각을.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다 물어보고 있다. 성령께서 시시콜콜한까지 우리에게 다 얘기해 주는가? 물론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지라는 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뭘 하나하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관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마음의 감동,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생명 전도단체에 네가 떡을 좀 내라. 마음의 감동이 났다 이거예요. 떡을 내라. 감동이 났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남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사탄의 그 미혹 생각으로 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한 번쯤은 나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다 성령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지만 특히 이제 그런 것은 떠가는 것이야 얼마 돈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가 되라 그렇다고 해봐요. 어느 날 음성이 들려왔는데 선교사가 되라 음성이 들렸다고. 이것은 심각한 문제거든요. 목회자가 되라 신학교를 가라 만약에 그렇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한 집안의 가장이 신학교를 들어간다. 갑자기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를 들어간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그 신학교 들어가봤자 결국에 교육전사 시작할 텐데 교육전사 월급이 얼마나 해요? 100만 원 수준이나 되나요? 그럼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간다라는 이 말과 더불어서 부인은 자동적으로 직장을 취직해야 돼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나만 그냥 하나의 음성 나 들었으니 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신학교 가면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나는 음성을 들었대. 그래서 나는 가야겠대. 그래서 어떤 음성, 외마디의 음성이죠. 대부분.
외마디의 음성인데 그런 음성이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상황까지 알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죠. 이거 성령이 이제 인도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 전 단계죠. 내 안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오늘 본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헬라로 보면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어쨌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그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응? 누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라. 응? 네가 도와주라. 네가 회개 기도문 사서 네가 좀 보내주라. 누가 보내주겠느냐.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렸다. 이 성령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이 그렇게까지 하려고. 사단은 기도하라고 말을 잘 안 해요. 사단은 기도하라는 말. 네, 넌 새벽 기도하라 막 이렇게. 사단은 그런 쪽 얘기 안 해. 그쪽은. 근데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네가 지내는 아내를 버리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라.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음성이래. 이 여자하고는 이혼해야 되겠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대. 정신나간이라고 표현하면 죄송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가정을 막 파괴시키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제가 어제 초급 단계가 있고 중급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다. 세 가지 경로가 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뭔가가 이렇게 들려오는 듯한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 둘째 아들한테 기근이 났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기근은 돌아오라는 사인이잖아. 하나님께. 우리의 집안에 환난,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지금 문제 있을 때는 너는 나에게 와서 부르짖지 않겠느냐 라는 외마디 음성이죠. 그래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 외부 쪽에서 들려오는 어떤 것. 설교를 들을 때 내 속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그러죠. 성경을 읽을 때 나를 향한 한 말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죠. 레마라고 그러죠.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믿음 좋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말이 나를 깨우죠. 막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외부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초급 단계죠. 그 다음에 중급 단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꿈, 환상. 들려주시는 거 초자연적 음성이에요. 꼭 귀에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도 들리지만 귀에만 들리는 거 아니에요. 초자연적으로 들려요. 확실하게 들린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지금 원하는 것은 이 중급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초급 단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뗐다고 하고 지금 중급 단계, 고급 단계에 들어가면 주님과 그냥 대화가 돼요. 주님과 바로 대화. 그래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상태. 근데 이렇게 주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은 0.01%나 될까? 많잖아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특별히 시대 가운데 불러서 쓰는 사람이나 그렇게 되는 거지 누구나 주님과 막 대화를 한다 이렇게 수준까지 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최소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듣는 것은 꼭 듣는 것만이 아니라 시각과 청각으로 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음성을 듣느냐 해서 지금 초보 단계는 뭐냐? 환경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죠. 권한을 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주님이 나를 지금 찾는구나. 아들아 돌아오라. 너는 왜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그런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멀리 있을 때 양떼를 제가 이제 비유했지 않습니까? 양떼가 가까이 있으면은 흰둥아, 검둥아, 전박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안 들려 목소리가, 주님 목소리가.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쓴다 이 말이죠. 피리를 불거나 개를 보내거나 이렇게 다른 방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떨어져 있을 주님과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부르는 그런 음성 나즈막히 그러나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도록 다가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의 환경이랄지 질병을 통하여서 자녀가 죽는 걸 통하여서 돌아오라는 주의 음성의 에마대 음성을 듣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점점 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 말씀을 들을 때나 누구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그 얘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 아, 저게 나를 향한 주의 말씀이겠다 느껴지는 거죠. 그 단계를 더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도록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좀 감동이 와요. 감동이. 네가 도와줘라. 네가 도와줘라. 저 불쌍한 사람 네가 도와줘라. 네가 기도해 주라. 이런 것이 이제 마음에 나오는 거죠. 어쩔 때는 말이죠. 네. 네가 주의 종이 되라. 이런 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인가가 이제 나에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듯한 이러한 이제 그 상태로 이제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지금 우러나온 이 감동이 과연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준 건지 아니면은 내 생각인 건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것인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때려치우고 다른 직장에 가라.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게 내 생각인지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사단이 말씀하는 건지 잘 분별해야 돼요. 직장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직장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해도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지금은 노가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런데 직장의 문제를 옮기는 것은 쉬운 문제 아니거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직장이어야 되고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직장이어야 되잖아요. 여러 문제가 겹쳐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직장의 수입이 너무 적으면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얽혀 있어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단이 주는 건지, 사단이 그에게 직장을 포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사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음성이 주의 종이 되라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직장을 때려치고 교사를 안 하고 직장을 때려치고 주의 종이 된다고 신학교를 들어가 버려요. 이게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가정을 파괴하기 위하여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할 것은 뭐냐면, 자,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도 하시린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한다. 용서하라, 도와주라, 구제하라. 네가 옷을 사줘라. 뭐 많이 나온다 그 말,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선 할 수 있는 건 성령께서도 생각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성령께서도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근데 자, 마태복음 9장 한번 열어봐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 네, 그것을 우리는 성령께서 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음성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4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 중에서도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악한 생각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 쪽에서 주는 것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라는 것은 마음의 감동이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기본적으로 무슨 뭘 하려고 할 때 기본적인 것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악한 생각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요 생각이라는 것 자체만을 만약에 따진다고 한다면 생각은 혼의 기능입니다. 내 자신, 나 자아가 생각과 감정과 의지, 혼이라는 것을 지니고 있는 이것은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자유지 이런 거죠. 이런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새벽 기도 나가라 그래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왔나요? 사단이 그럴 일은 없어. 그것은 사단이 새벽 기도를 나가라 그럴 일은 없어. 근데 둘 중에 하나, 내 생각으로 나왔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새벽 기도 나가라.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갔다 얘기하는데 저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우리가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은요 자신의 자유의지가 엄청 크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육체는 자꾸 사단 쪽의 생각에서 피곤하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자꾸 오늘 무슨 일 있지 않느냐, 자꾸 이렇게 안 나가려고 해. 이렇게 사탄 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선택하느냐? 그때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쓰는 건데요. 적극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자유의지 쓰는 건 좋아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에요. 청소하는 거 적극적으로 네가 해라.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생각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근데 그 생각은 뭐냐? 우리의 영도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영의 기관도 생각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혼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성령, 영이 주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지 혼이 주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 영이 말하는 거거든요. 영의 활동이거든 이게. 음성이 들리는 것도 영이 들리는 거지 귓가에 들리는 게 아니거든. 이게 영의 활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거룩한 영이 내 영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마음이라는 건 뭐냐? 마음은 영이라는 것에다가 우리의 혼이 약간 들어가요. 생각이 좀 들어가. 그래서 이 영의 생각인지 혼의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사탄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세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행동은,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사단이 시켰든지, 아니 우리의 생각으로 의지로 자유의지를 하든지, 아니면 성령께서 시키든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다 이거죠. 물론 세 개가 다 복합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자 13장 1절 2절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의 예수님 고백했지 잘했다고 했는데, 내가 장로들과 모의 서기관들의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으리다. 죽지 마옵소서 뭐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의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사탄이 들어가서 활동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유지만 내 자유주를 말할 수, 사탄의 생각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말할 수도 있고, 성령께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생각으로 사고 작용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나왔지만 이것은 요한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가 알건 내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영으로 가르쳐 준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의 생각으로 말하지만 성령이 주어서 아버지께서 요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베드로처럼 주는 그릇이 되겠다 했다. 주여 죽지 마옵소. 이것은 사단이 또 역사해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있다 이거죠. 참 이게 쉽지 않아요. 그게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음 단계 영이 말씀하시는 단계 내 속에서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신 중급 단계에 쉽게 들어가게 되죠. 근데 이것이 잘 헷갈리게 되면 중급 단계에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래서 귀신도 똑같이 보여주고요. 귀신도 들려주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요. 소리가 들린대요. 귀에서 들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뭔 소리가 들려? 뛰어내리라. 평안하다. 음성이 들린다잖아요. 귀신 쪽에서도 우리가 중급 단계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귀신도 음성을 들려주고 귀신도 뭔가를 보여줘요. 환상을. 옥상에서 뛰어낼 때 그것이 멋있게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앞이 낭떠러지로 보이면 그것이 뛰어내리겠어요. 무서워서. 안 되지. 안개처럼 멋있게 이렇게 해서 어서 와. 이렇게. 여러분 경험 안 해서 잘 모르시죠? 사단도 뭘가 보여준다니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분할 줄 아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소양을 우리가 갖춰야만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음성이 들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무조건 판단 내리지 마라 이거예요. 분별해보자 이거죠. 분별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것의 모든 결론은 핵심이 뭐냐면은 얼마만큼 많이 내가 회개를 했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내 속에서 악한 영을 내보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이것이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귀신이 보여준 것인지 성령이 보여준 것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과거에 그렇지 않고 이 귀신을 내보내 회개를 해가지고 이 귀신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맨날 생각하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나는 이제 혈기 분노가 없어. 그리고 제가요 약한 영이 얼마나 들었는데 테스트 해보니까 혈기 분노가 70, 80%가 있어. 영이 엄청 많이 있는 거야. 나는 죽은 줄 알았어요. 나는 한 10년 동안 내가 갈라디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 말씀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럼 나는 죽었다 이렇게 해서 죽은 자가 무슨 시체가 무슨 혈기를 내겠느냐 화를 내겠느냐 그래 나는 죽었다. 그래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혈기 분노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혈기 분노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내가 훈련해서 내 감정을 조절하고 있었지. 악한 영이 있었던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악한 영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때 들려오는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고 그때 보여주는 것이 성령이 보여주는 것이고 그때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이 성령이 주는 감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악한 영을 내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하니까 이게 내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것인지 잘 모르고 헷갈린다는. 그러면 내 마음에 올라온 이 감동, 헌금, 이번에 네가 이런 헌금을 해라, 누구를 도와줘라, 네? 신학교를 가라,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를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은 절대 귀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기도하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이런 것은 귀신이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귀신이 이제 2단계 가면 되지만 어떤 이
환상이 딱 보이는데 그 사람이 죄 짓는 환상이 쫙 보여 이 사람. 근데 그게 과연 성령이 한 것이냐? 집사님이 이런 일 하셨죠? 대부분 귀신입니다. 나중에 다 판단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죄 짓는 것을 찾아서 그걸 막 들춰내는 거 성령 좋아하지 않아요. 사탄이 정죄하는 자 이런 거예요. 그쪽 계열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받은 감동이 성령께서 하신 것인지 판단하는 6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그걸 통해서 아하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건지 내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구분하세요. 첫째, 어떤 상태에서 내가 그것을 감동을 받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정말 내가 회개를 하고 막 기도를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그 음성을 들었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런 것도 하지 않았는데 음성이 들렸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깊숙이 들어가서 평온한 상태까지 찾아온 상태에서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나를 자랑하기,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나의 욕심이죠. 사탄이 약간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서 나를. 이게 베드로가 저의 죽지 마옵소서 예수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 위에 있는 것처럼 예수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당신 죽지 마라. 막 거기 원문에 보면은요 꾸짖었다고 돼 있다고요. 예수를 막 꾸짖어. 막 자기가. 근데 그것이 사탄이 준 생각이지 베드로는 몰랐죠. 그렇듯이 이것이 어느 상태에서 왔는가를 잘 구분해서 정말 내가 죄가 없이 회개가 잘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음성을 들었느냐 아니면 회개도 안 하고 귀신도 안 나갔는데 음성을 들었다 그 가짜일 확률이 많아. 그러면 두 번째, 성경과 상식에 일치하는가? 직장을 옮기려고 그래.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이 직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운영해가지고 주일날 직장을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매우 힘들어.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요일 날도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직장이 나왔어. 돈은 똑같이 받아. 그러면은 이 직장에 남아있어서 전도를 해야 돼.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직장에 나가가지고 그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직장을 옮겨야 되나요? 성경과 상식을 잘 붙여. 성경은 뭐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렇잖아요. 그럼 뭐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의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직장을 옮기는 것이 낫죠. 기본적인 상식이 그래, 상식이. 그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거의 그것은. 내가 직장을 옮기려 하는데 술 파는 가게가 나왔어. 근데 월급을 2배로 주겠대. 술 파는 가게야. 그러면 옮겨야 돼야 말아야 돼요? 11절 내가 2배 낼 수 있는 기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옮겨야 되겠죠. 그건 아니잖아요. 죄 짓는 일에 종사하면 안 되는 거죠. 상식이야 그건 기본적으로. 그 물어보라 많아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11조를 2배로 낼 수 있는 좋은 직장이 생겼다고 축복해달라고. 어디요? 술집이요. 그러면 목사 축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죄를 짓거나 그 다음에 이게 주일 성수를 이게 뭐요? 죄를 짓지 말라 성경은 돼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돼 있으니까 성경과 상식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틀어진 것은 아예 그것은 물어보나 말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게 주일 성수 지키는 것이고 죄 짓지 않는 직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나에게 어떤 뭘 하라고 그랬는데 그만한 능력이 있는가, 좀 나가서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요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 되라고 그럴 때가 있다고요.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어느 날 목회자가 되라 감동이 왔어.
그래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이 목회자가 여러분 아시자마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로 내가 헌신하겠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목회자는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눠져요. 3분의 1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예정해서 보냈어. 그걸 찾아가는 거.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일이 같아요. 왜? 이 영혼을 살리는 귀중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결정했어. 3분의 1은 누가 가라고 하도 그래가서 부모가 뭐 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어. 나는 원치 않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근데 3분의 1 그게 되게 힘들어요. 그 마지막 3분의 1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에 나오는데 이거 귀찮아 죽겠고 이 새벽 기도는 왜 너무 대한민국은 새벽 기도 있어가지고 이놈은 다른 데는 새벽 기도 안 한다는데 이놈은 새벽 기도만 없으면 내가 목회자 하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요. 새벽 기도만 없었으면 그냥 저는 새벽 기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돼요. 네. 언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할 수 있어요? 새벽만큼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때는 없습니다. 집중이 됩니다. 아주 영이 아주 완전히 활성화가 돼요. 모든 만물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딱 깨어날 때 영을 딱 깨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전부터 4시부터 맨날 일어나가지고 정한숫도로 우리 어머니하고 따라갔어. 맨날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어. 새벽에 저는 총총해. 할렐루야. 네. 이 훈련을 그쪽에 시켰어. 무당 쪽에 시켰어. 네,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쫙 끌어는 사울 열심히 하는 거 끌어다가 이쪽 쓰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 은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조리 있게 전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을 통찰하고 전체를 꿰뚫어 보고 전체를 쫙 한꺼번에 딱 보고 깊이 확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은사도 있어서 성도가 뭘 물어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습니다. 얘기해 주셔야지. 기도해 봅시다. 근데 뭔지 몰라. 그러면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둘 다 힘들어 맨날. 그리고 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무당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목사가. 무당은 10만 원만 갖다 주면 답이 금방 나와. 네? 이번에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방 나와. 딱 하면은 동쪽으로 가. 답이 금방 나와. 너무 쉬워 거기는. 근데 여기가 교회 가면은 10일을 기도해도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잘. 그래서 목사님이 모른다 해서 목사님이 뭐 또 신령해가지고 좀 알려주면 좋은데 목사님도 몰라. 그럼 뭐요? 기도해 봅시다. 더 이상의 할 말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무당보다 못한 영적으로 너무 깨있지 않으면 목회자 되면 안 되는 거죠. 영적 세계를 몰라서 말씀. 물론 당연히 말씀이 기준이고 이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되죠. 이단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달해야 돼 이것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남들보다 구별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스피치 능력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들어가야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렇게 간 사람, 하나님 정한 사람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지만 그러나 중간에 그만두는데 어느 날 교사하다가 나 때려치고 나는 주의종 할래. 그거 쉽지 않은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나에게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이 있는가? 내가 이번에 뭘 내고 싶어. 돈도 없어. 빚내가지고 떡을 해서 낼 거예요? 물론 빚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생각에 상식선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여러 다방면에 크로스 체크를 해서 결단해야죠.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는, 직장을 바꾸는 문제는. 네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헷갈려 늘. 이것이 내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다리면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면 평안함이 와. 주님은 평안함을 줍니다. 근데 그 문제를 놓고 하면 불안해.
걱정에 눌려 이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어떤 것은 판단이 안 되면 바로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업을 움직이는 문제는요, 무조건 사표부터 쓰고 그 다음에 다른 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직업을 계속 해야 돼. 계속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주의 음성과 여러 가지 많은 걸 다 해서 최종적으로 되었다 할 때 그때 옮겨야지. 느닷없이 사표부터 쓰고 그냥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혼자만 산다면 상관없죠. 좀 괜찮죠. 그래도 좀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 너는 그 길이다. 네가 비록 그 길을 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불러 세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것이 그것이니 너는 이 길을 따르라 라는 감동이 계속 와서 주님이 우리에게 안정을 주면서 평안함을 줄 때 이것은 성령이 주는 음성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하는 결정이 가족과 내가 삶의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해를 주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가 해를 주는가, 내 가족에게 유익을 주는가 해를 주는가. 하나님은 해를 주는 방향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 하나 더,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지 한번 좀 부탁한다, 기도해 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신앙의 선배, 주의 종들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으로 확증을 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가족과 공동체의 동의 문제나 전문가의 지도 조언이 무조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여기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중급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중급 단계는 뭐냐? 내가 깨끗해져서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최종적으로 결단이 나오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겠는가? 이사를 가야 되겠는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는가?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급 단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이 있도록 우리는 가야 됩니다. 이 초급 단계만 가지고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한 80% 정도는 이 초급 단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초급 단계로. 이게 비춰봐서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구나. 이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공동 유익을 주겠구나. 내 가족도 다 좋겠구나 해서 결국에 이렇게 가는데, 마지막 정말 우리가 더 바라봐야 될 것은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지금 기독교회는 너무나 이단시해버렸어요. 물론 신사도 빈야도 운동 쪽에서는 막 섞여 있어가지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저는 그쪽 안 따라갑니다. 근데 그쪽에도요, 환상, 꿈, 예언 엄청 얘기합니다. 그쪽 계열에. 저는 그쪽 계열이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도매급으로 어떤 사람이 이제 정지하려면 정보배 목사는 신사도 빈자도 쪽에 하듯이 꿈 얘기하더라, 환상 따라간다고 하더라, 뭐 예언 뭐 한다더라, 이렇게 이제 막 도매급으로 처리할 텐데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제 설교 5,800개를 들어보시면 정리해 보시면 나와요. 제가 어느 계열에 있는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뭔가를 들었는가 받았는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혀 어긋남이 없고 성경적으로도 그 가는 것이 좋은가,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해주고 가족들도 동의해주고, 또한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무런 불안함이 없고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나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단계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이 모든 것의 우선이 그 다음 단계 성령인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해 주는 거.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다. 악한 영이 나가야 돼. 그래야만 이 악한 영이 내 속에서 거짓으로 사기를 못 쳐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계속, 회개 기도문을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계속 기도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딱 지시한 이건 100% 성령이야, 이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단계까지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동은 마음에는 생각도, 자기 생각도 들어가고 귀신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감동이 일어날 때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록 직접적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들을 때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도록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